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늪에 빠지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기에 급급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만 계십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그 순간 절망에서 헤쳐나와야 합니다. 절망에서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지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골리앗이라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기골한 장대를 보고서 한 명도 나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상황이 그렇게 처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눈, 세상적인 눈, 육신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에는 단 한 명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인 사울 왕조차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이 하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17살의 어린 소년을 전쟁터로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어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고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나아간 다윗이 골리앗처럼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그 물맷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일을 하시자 물맷돌이 골리앗의 어디에 맞았습니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던 이 골리앗에 아무
가릴 수 없는 그 이마에 물맷돌이 박힘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죽고 나서 이 약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나아갔더니 모든 전쟁에 능하신 이 전쟁에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안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의 모든 기세는 꺾이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여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던 그 순간,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 순간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다듬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큰 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는 깨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내가 모든 문제의 답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더욱더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처방을 내리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바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모든 조사를 어서 이 하나님을 꾸미는 어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단답으로 주님 이 문제 어떠한 문제? 내가 대학에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대학 어떤 과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이 단답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이 적당한 나의 점수에 맞추어서 적당한 인간의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모든 것에 해답 대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 감동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상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를 보면 두렵고 절망감이 엄습해 오지만 우리가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언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지 않는 땅이다라고 악평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전쟁에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고 오혹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까닭,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면 그 방법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방법, 인간의 세상의 때와 시간 안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때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아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중보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났나? 성령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라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떠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늘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의심을 넘어서서 나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불안과 초조가 있고 의심이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찾아오지만 그 의심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불안과 의심을 가져다주는 귀신을 쫓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울며불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의심을 준다라고 합니다. 늘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니까? 이제까지 되지 않는 걸 보면 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라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져다 주어서 더욱더 절망감에 휩싸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디올지라도 기다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